할렐루야.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전을 사모하여서 나온 우리 믿음의 풍성학교의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주바라기입니다. 주바라기.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는 실패할 때도 있고요, 자천할 때도 있고요,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발생됩니다. 그런데도 그 실패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서 범사에 감사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제 아무리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믿음이 또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닥치면 그 신앙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시인은요, 말대로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있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없어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은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죄송하지만 예배 시간에는 핸드폰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바꿔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제 목소리가 아닌 다른 목소리로 인해서 그쪽으로 집중되고 무슨 소리 하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속마음이 절대로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흔들릴 때 있어요. 힘들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요, 흔들려도요, 중심을 잡고 죽으면 죽으리다, 오직 믿음을 가지고 매달리다 보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우리는 인생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초지일관 충성심 없는 성도를 가장 기뻐하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처음이 중요하고 나중이 중요하고 하지만 과정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이에요. 마지막 때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가 가장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처음에 성공하고요, 마지막에 실패하는 것보다 처음에 실패해도 마지막에 성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지금 월드컵 기간이잖아요. 월드컵 기간의 묘미가 무엇입니까? 각자 주어진 시간 안에 점수를 많이 내는 팀이 이기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1대 0으로 진다고 한다 할지라도 후반전에 가서 2골을 내리 넣으면 이길 수 있는 게 축구의 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를 향한 충성을 포기하지 말고 처음 된 자로서 나중에 되는 자가 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어서 나중된 자로서 처음 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요, 끝까지 충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역대하 14장과 15장을 보면요, 아사 왕은 총 41년 동안 왕위 위에 있었습니다. 초기 35년 동안은요, 참 왕으로서 역할을 잘했어요. 재위 10년쯤 되었을 때요, 아사 왕은 우상 숭배단을 다 부시고 1차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에게 몇 년 동안 평화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 후 구스 에티오피아의 세라 왕이 100만 군대와 이 병거 300승을 몰고 쳐들어왔었습니다. 그때 아사 왕은요, 역대하 14장 9절에 기도하면서 그 대군을 물리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확실하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때 그 상황이 어땠냐면 은혜가 아주 충만했어요. 왜요? 기도로서 모든 대군들을 이기니까. 그쯤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라는 말씀을 듣고 아사왕 15년에 제2차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우상을 없애고요, 제단을 수리하고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은 누구도 다 막론하고, 누구를 막론하고 다 죽였어요. 그리고 다시금 언약을 갱신하고 심지어 자신의 어머니 마아가가 우상 숭배를 하자 태후의 위까지 패하게 했던 모습이 아사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 35년까지 20년 동안 이 태평성대를 이루게 하셔 주셨어요. 근데 여러분, 20년 동안의 이 태평성대가 문제였습니다. 너무나 잘 되니까 문제였던 거예요. 점차 그 잘 되다 보니까 아사의 신앙은 어떻게 됐냐면 점점 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만사 형통할 때 더 기도하고요, 더 감사하고 겸손해야 하는데 그는 하나님을 점점 더 멀리했어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승리하고 이기고 태평성대를 이루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그 상황에 하나님께 더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신앙을 점점점 잃어가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아사 36년에 북이스라엘 바하사 왕이 침략해 예루살렘 북쪽 라마를 건축하여서 나라의 중요한 길목을 막고 유다를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옛날에 이런 일이 생겼다면 아사 왕은 어떻게 했을까요? 분명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약해지니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쓰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성전 곡간에 곡간, 그리고 왕궁 곡간에 있는 은금들을 취해서 아람 왕 베나다스에 뇌물로 주고 뒤에서 야, 북이스라엘 좀 쳐줘라고 부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람 왕은요, 베나닷은 그 이스라엘 후미에서 몇 개의 성을 치기 시작해요. 보여주는 것처럼 받았으니까. 그 소식을 들은 바사 왕은요, 라마 건축을 계속해서 짓다가 그 건축을 멈추고 후퇴했고, 아상 바하사 왕이 후퇴하면서 남긴 건축 재료를 가지고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아사 왕이 참 머리를 잘 쓰고 지략을 잘 써서 치밀한 전략으로 승리한 것처럼 보여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적인 방법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특별히 아람 왕 이 베나닷의 원조를 받으려고 성전과 왕궁에 있는 곳곳에 있는 곳간에 있는 금과 은들 조공으로 바친 행위는 어떻게 보면 치욕적인 행위였다라는 거예요. 구스 왕의 100만 대군을 물리칠 때 그 웅장하고 멋있었던 아사 왕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맙니다. 근데 이런 아사 왕의 모습을 보면서 한탄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9절에 나오는 하나니라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니는요, 아사 왕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어떻게 말하냐면, 왕이여, 왕은 100만 구스 대군과 싸울 때도 믿음으로 이겼는데 지금 아람 왕, 다른 나라 왕을 의지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나니가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제 망명된 땅에서 남은 그 땅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 땅에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라고 하나니가 이야기해요. 그 얘기를 듣는 아사왕은요, 어떻게 할까요? 아, 맞아, 내가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이 맞어, 내가 그 말을 듣고 순종해야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무엇입니까? 20년 동안 태평성대를 이루고 신앙이 점점점 후퇴하다 보니까 그 말을 듣기 싫은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올바른 말인데도, 좋은 말인데도, 정말로 그것들이 진리로 인도하는 말인데도 그 말을 듣기 싫어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을 취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말을 듣는 아사왕은요, 하나니를 비롯한 모든 동지자들까지 목에 가두게 하기로 명령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잃어버리자 무엇도 막혀버립니까? 귀도 막혀버려요. 또한 제위 39년에 심한 병이 들었음에도 하나님을 구하지 않아요. 참 신기하죠? 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옛날 같았으면요, 당장에 달려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요. 의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다 그만 2년 후에 죽고 말아요. 그게 11절과 14절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그는 신앙으로 시작했지만 무엇으로 마치게 됩니까? 육신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오늘 제가 본문 서두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끝은 미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시작은 미약하지만 끝이 정말로 온전하게 되면 이기게 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처음에 잘 된다고 했을 때 끝에까지 잘 되게 우리는 힘써야 되는 것이에요. 처음에 잘 됐다라고 자만하거나 포기하거나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고, 처음에 우리의 가졌던 신앙을 끝까지 지키는 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것이죠. 참 어려워요. 왜요? 주시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까 처음에는 달콤합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것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무엇해요? 익숙하고 새로운 도파민들을 우리가 원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는 분이세요. 새로운 도파민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변함없는 시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무엇을 찾습니까? 새로운 자극들을 찾아요. 새로운 것들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내게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평안인지 모르고 기쁨인지 모르고 즐거움인지 모르고 살아가다 보니까 무엇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장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망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아사 왕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신앙을 요구하는지를 찾아보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요, 우리의 신앙이요, 다시금 갱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의 신앙이 정체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거든요. 어제보다 오늘이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고요. 어제보다 오늘의 믿음이 더욱더 큰 믿음으로 자리 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점점 후퇴하는 건 신앙이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것뿐이거든요. 그러다 그 유지가 무엇해요? 점점점 힘을 약하다 보니까 점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약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우리는 매일매일 무엇해야 돼요? 갱신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사왕이 제1차 신앙갱신에 나서자 하나님은요, 유다에 몇 년간 평화를 주셨어요. 그리고 구스왕의 100만 대군을 물리친 후에 2차 신앙갱신을 하자 하나님은 유다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을 갱신할 때마다 그 환경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들을 더하여 주세요. 우리는 솔직히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서 이런 신앙의 경험들을 많이 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약점들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면서 힘써 실천하다 보면 무엇인가 깨진 부분들이 다시금 복원되고, 다시금 막힌 부분들이 깨어지고, 병든 부분들이 고쳐집니다. 하나님, 제가 끊을 것은 끊겠습니다 라고 각오하면서 그것을 단호하게 끊으면 그동안 자기 자신을 얽매이고 있었던 사슬도 신기하게 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갱신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면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나태해지지 말고, 그런데도 끊임없이 신앙을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제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금 그 신앙을 가지고 한 걸음 더 일어설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매일매일 읽으면서 주시는 은혜로 매일매일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매일매일 내게 주시는 말씀들이 다릅니다. 똑같은 말씀을 읽어도요, 내게 주시는 은혜들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게을리해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에 정체되는 사람들 중에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난 모든 것을 다 알아라는 신앙이에요. 난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아니까 오늘은 그냥 내 멋대로 살아가도 돼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부터
무엇이냐면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근거하지 않고 말씀을 정말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복음, 내가 복음으로 살아가다 보면요, 신앙이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신앙은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끊임없이 신앙을 갱신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머물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낙심되고 절망되는 상황 속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가운데 말씀을 읽는 것이 없고 기도 생활하는 것이 없고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이 없어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누가 하니까 그냥 하루를 시작해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똑같이 시작하는 거예요. 별다름 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가 아니라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 한 거예요? 내가 그 안에서 거하지 못하고 내 안에서 깨어지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니까 멋대로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범죄를 저질러도 마음에 찔림이 없어요. 문제를 일으켜도 마음에 걱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마음이 가고 있으니까요.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아침에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있다 보면요, 하나님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그때가 바로 우리가 무엇하는 거예요? 회복하는 때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벽 시간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이 핸드폰 보고 화장실 가고 뭐 다른 짓 해서 중요한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조용히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갱신해 나가는 시간이 아주 귀한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을 물리치듯이요, 우리의 각종 문제를 물리치고 하나님의 가장 복된 존재가 되는 것은 바로 그러한 갱신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온갖 우상을 철폐하고 우리의 신앙을 날마다 새롭게 갱신해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에 우상의 문제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깨트려야 돼요. 근데 나도 내가 무슨 우상을 섬기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되는 것들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자기 전에, 잠들기 전에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보면요, 여러분의 우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자기 전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 자기 전에 생각하는 것들 자세히 살펴보면요, 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것들이에요. 그렇습니다. 요즘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긍정적인 변화예요. 변화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변화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되어야 될 것은 근데 반드시 변화되어야 돼요. 저는 생각하지만 제 나이가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보수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고 보수적인 삶을 살아왔다 보니까 참 지켜야 될 것들을 다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끊임없이 배움을 통해서 자신을 갱신시켜 나가야 돼요. 지금은요, 학력 시대가 아닙니다. 실력 시대예요. 옛날에는 서울대 나왔으면 서울대 나왔으니까 다 만사형통할 거야, 앞길이 막 구말 펼쳐져 있을 거야 막 하지만 서울대 나와도요, 편의점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좋은 대학 나왔다는 기록만으로도 좋은 대학 취직하고 좋은 것들 하고 다 했었는데 아니에요. 요즘에는요, 무한 경쟁 시대예요. 끊임없이 그렇기 때문에 배우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신앙을 가지고 지금을 살아갈 수 없어요. 요즘에 왜 부흥 집회와 간증 집회가 열기가 좀 주춤할까요? 요즘에는요, 인터넷만 치면요, 그분이 옛날에 했었던, 과거에 했었던 그 간증들이나 그 부흥의 내용들이 다 나와요. 그렇죠?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갔던 곳에서 다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성령님은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날마다 새롭게 체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과거 한번 경험했었던 이 특별한 체험으로 인생 전부를 승부내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과거의 교통사고로 거의 죽었다가 살아난 체험을 했다 할지라도 현재 은혜 체험이 없다면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공허한 것이에요. 죄송합니다. 필요 없다는 얘기보단 공허하다라는 뜻이 낫겠네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날마다 죽는다는 말에 죽는 데 포커스가 있지 않고 산다는 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 십자가로 죽고 날마다 예수 부활로 다시 산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나는 죽는다는 말은요, 날마다 나는 산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현재 나에게는요, 현재 새로운 은혜의 체험이 지금 필요합니다. 고인물은요, 썩기 쉬워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무엇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요, 나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기도하지 않으면요, 계속 신앙이 후퇴될 수밖에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다해 섬겼던 봉사들, 은혜들.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것들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선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끊임없이 갱신되지 않으면요,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신앙이 갱신되어짐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듣는 귀가 열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선지자 하나니가 책망하자 아사 왕은 크게 분을 내어 하나니를 가두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왕이요,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빠할 건 알아요. 기분 나빠할 수 있죠. 충분히 이해됩니다. 근데 충성스러운 선지자 하나니가 바른 말을 한다면 아사 왕은요, 그 말을 듣고 회개했어야 돼요. 그러나 아사 왕은 무엇을 잃어버렸습니까? 신앙을 잃어버리다 보니까 귀가 닫혀버린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가 막히면 사람 말에도 귀가 막히게 되는 거예요. 역사를 살펴보면요, 왕들의 비참한 말로는요, 대개 귀가 막히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충성스러운 신하가 있어요. 부하가 있어요. 그들이 충언을 합니다. 이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지적을 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망해가는 왕들은요, 귀를 닫아버려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요, 타락한 왕들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는 최후의 사자를 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사자는요, 왕이 그때까지 가장 사랑하고 신임했던 최측근 신하 중에 한 사람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바로 그 순간 왕은요,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아도 그 사람 말을 들었다면 회복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왜 성군이 되었을까요?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서 간음과 살인죄에 대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했을 때, 아니 내가 왕인데 너 나를 모욕해?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의 목을 칠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 말을 듣고 순종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사 왕도요, 하나님가 이야기하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얘기하는 책망의 말을 듣고 회개했다면, 돌이켰다면 혹 다른 결론이 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누구나 다 잘못할 수 있어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회개한다면 그 문제는 해결돼요. 근데 아사 왕은 무엇해요? 끝까지 고집으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잘못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의 증거이고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반증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사람 또한 사람과의 관계도 막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열린 마음과 열린 귀를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특히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것은요, 예배의 기쁨과 감격이 사라지고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게 들리지 않는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무서운 징조는요, 이처럼 말씀의 단맛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몸이 건조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그냥 오늘도 그냥 시간대로 왔구나 라고 생각해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마음을 가지면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이 오히려 독이 됩니다. 가끔 자신이 아는 말씀 구절이 나오고 그 예화가 나오고 그 성경 구절이 나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시시하게 들릴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저와 같이 말씀을 나누다 보면 제가 자주 사용하는 본문들을 여러분 깨달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하죠. 아, 저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저 말씀 저번에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어디서 한번 들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시시하게 들릴 수 있어요. 뭐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요 그렇게 생각해요. 저번에 들었던 그 시시했던 말들도요, 오늘 다시 들으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다시금 새롭게 깨달을 힘을 주신다라는 은혜, 능력을 믿기에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시하게 들으면요 동시에 은혜의 문이 닫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진지하게 들으면요 은혜의 문도 열리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은혜의 첫걸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여는 것이에요. 귀가 막히면 무성한 열매가 없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에 대한 기쁨과 감격이 없다면 처음 만났을 때 첫사랑을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내 막혔던 두 귀가 뻥 뚫리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즘 가장 큰 문제는요 무엇입니까?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말씀을 그냥 다 덮어두고 그냥 받아들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그런가 하면서 성경을 펴놓고 말씀을 가려듣는 진지한 구도까지 가는 자세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다 믿으라고 하는 것 요즘에 옳지 않은 모습이죠. 무엇이에요? 말씀을 펴놓고 과연 이 말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것도 우리의 덕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말씀을 자기 생각으로 그냥 판단해요. 그리고 결론을 내려요. 그리고 아예 그 말씀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틀렸다라고 듣지 않는 데서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요,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사람이 남이 자기 말을 듣지 않는다고 불평해요. 자녀를 키울 때 보면요, 영락 없어요. 친구나 선생님 그리고 부모님 말은 절대 듣지 않으면서 오히려 남이 자기의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해서 오히려 상처 입고 삐지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보면 마찬가지잖아요. 나도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서 내 자녀는 내 말을 듣기를 원하고 있어요. 아이러니하죠. 근데 그건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알아요. 야, 할아버지 할머니 말도 안 듣는데 왜 나는 엄마 말을 들어야 되라고 얘기하면 무엇해요? 할 말 없죠. 그래서 오라고 얘기해요. 내가 네 부모니까 말 들어야 돼. 씨알도 안 먹히는 말이에요. 나도 들어야 되거든요. 어떤 사람이 축복받느냐 버림받느냐의 차이는요 귀가 열려있느냐 닫혀있느냐로 귀결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공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거드름으로 귀가 닫힐 수 있어요. 실패한 사람은요 내가 이렇게 실패했다고 사람들이 나를 우습게 보나? 라는 자존심으로 귀가 닫힐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성공한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고 실패한 사람은 겸손한 사람인 줄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사실이라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실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실패한 것이 겸손한 것처럼 보여진다면.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 중에서도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들 중에서도 교만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교만은요 성공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모습입니다. 인격 교만은 인격과 관련이 있고 신앙과는 전혀 관련이 없어요. 정말 중요한 것은요 성공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듣고 실패해도 겸손하게 말씀을 잘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면요 축복의 문이 동시에 열리게 됩니다. 근데 우리의 귀가 막히게 되면요 고통의 문도 함께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귀가 온전히 열려서 영적 분별력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대로 성실히 진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는 오직 말씀대로 주만 바라봐야 돼요. 주바라기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은요, 아사왕처럼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은혜로 시작해요. 모든 것이 은혜, 한량없는 은혜, 좋아요. 근데 마지막은 어떻게 돼요? 비참하게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로 시작했다면 무엇으로 끝내야 될까요? 은혜로 마쳐야 됩니다. 선지자 하나님은요, 은혜로 시작했다가 육신으로 마치는 아사왕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입니다. 상반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아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무엇을 베푸신다라고 얘기합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에 전심으로라는 뜻의 세 가지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최선을 다해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요, 최선을 다해요. 처음이니까 최선을 다해요. 근데 여러분,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해요. 처음에는 누구나 처음에 최선을 다할 수 있어요. 달리기 경주하는 것도 보면 알잖아요. 100m 달리기 경주를 하다 보면 처음 시작은 빨리 합니다.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유지되느냐에 따라 승패가 나요. 그 성공을 끝까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최대한 열심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한 성도라면 교회 일도 충성돼야 되지만 교회 밖의 일도 충성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가정과 교회 일터라는 삶의 삼위일체가 다 좋아야 돼요. 그리고 전심으로라는 두 번째 뜻은요, 집중해서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업가가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라는 슬로건을 걸고 사업을 시작했다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요, 정말로 할 일도 많고요, 하고 싶은 일도 많아요. 문제는 그것을 다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전문가를 요구하는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무엇보다도 무엇이든지 자기가 남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욱 지금 필요한 표현은 무엇이에요?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는 것보다 중요한 일, 그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를 우리가 표어로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일에 집중하자. 중요한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님께로 향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전심으로는 세 번째는요, 일편단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 번역에는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야훼께서는 당신께 일편단심인 사람에게 용기를 주시려고 온 나라를 두루 살피고 계십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일편단심 민들레라는 말 들어보셨죠? 한 조각 붉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민들레꽃처럼 결코 변하지 않는 충성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은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을 좋아하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부부의 연을 맺고 살아가면서 서로 남편과 아내를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결혼한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일편단심의 마음이 깨어지면 어떻게 돼요? 찢어질 수밖에 없어요. 서로를 사랑하지 않는 마음들이 생기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일편단심으로 다른 것으로 눈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을 살아가며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일편단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은요, 결국 최후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초지일간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긍정적인 시야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요새는 갖가지 우상 숭배와 기복주의적인 삶들이 너무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 문제에서만큼은 다른 건 다 제쳐주고 오직 예수를 바라보며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다른 것에 눈 돌리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일편단심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요, 무엇이 발견돼요? 약점이 발견됩니다.
또 한 가지 일편단심으로 충성을 다하려면 여러분 충성을 잊어야 돼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가 이만큼 충성을 다했는데, 내가 이만큼 중요한 인물인데 라는 생각을 버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인데 나 없으면 안 되는데, 이게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최대한으로 기여하고 최소한으로 기대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알을 하나 낳고서 동네방네 야 내가 알 낳았다라고 자랑하는 암탉 같은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100가지를 잘해도 묵묵히 충성을 다하는 황소 같은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사실 자기를 드러내는 것보다 자기를 감추는 게 더 복된 일입니다. 더 행복한 일이고 더 신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행복은요, 조용히 헌신하는 사람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그 누구보다 축복해 줄 것이라 저는 확신한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는요, 겨울이었습니다. 더욱이 베들레헴은요, 해발 600m에 있는 고산지대에 있었기 때문에 한밤중에 목자들이 양을 치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었어요. 그래도 목자들은요, 성전에 바쳐질 희생양들을, 제물들을 돌보면서 들판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이처럼 묵묵히 충성을 다했기에 그 많은 쟁쟁한 유다인들 중에서 목자들이 최초로 예수님의 탄생의 복음의 소식을 듣게 된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묵묵히 충성을 다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어느 곳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때로는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바로 그러한 때에 내가 진정 충성스러운 사람,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고백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다면 누가 가장 충성된 사람입니까? 교회가 잘 될 때 교회를 찾아서 재밌게 즐기는 사람보다 교회가 어렵고 침체기가 있을 때 주님의 교회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는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성도는 어느 경우에 따라 인간의 목적에 의해서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따라 움직여야 될 줄 믿습니다. 형통한 날에 충성을 과시하는 것 충성 아니에요. 고난 중에 묵묵히 섬기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충성된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는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진정 예배의 성공자가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앞길을 환하게 열어주실 것이라 확신이 들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까지 보여주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가 전반전보다는 후반전이 약하다는 문제예요. 그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체력이 필요합니다. 그 체력은 신앙에서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믿음이 필요하고 또한 우리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며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는 어떠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로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말씀을 붙드시는 삶, 기도를 붙드시는 삶, 예배를 붙드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끈, 기도의 끈을요, 더욱더 단단히 매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의 부르심에 먼저 격렬히 반응함으로 우리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